우리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우리 찬양하며 나갑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박수하며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 펴시면서 할렐루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나의 육신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루에 한 장씩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합심으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좀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시고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와 충만함으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하나님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한 주 보혈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십니다. 주님, 연약한 저희들,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저희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우리를 품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토요 새벽 부흥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 마친 후에 안수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먼저 다음 세대들 먼저 나오고 그 뒤에 이어서 바로 어른들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3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한 후에 마지막 29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에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같이 읽습니다.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오늘 열왕기상 10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0장은 우리가 시즌 1에 잘 봤는데요, 바로 스바이 여왕이 찾아오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솔로몬의 정치 인생의 정점입니다. 아주 지혜로웠고 재산이 많았고,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정상들이 찾아올 정도다라고 하면 오늘날로 비교해도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그러한 지도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본문을 아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은 그를 추앙하고 솔로몬 대단하다라고 말하는데 과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솔로몬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과연 그 솔로몬을 좋아하는 이유, 지혜롭고 재산이 많고, 자, 이 정도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너무나 좋은 롤모델이 아닌가. 그런데 과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다. 세심하게 살펴보고 오늘 그 말씀 가운데에서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는 어떤 신앙을 추구해야 될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우리 자녀들을 기를 때 어떻게 중점을 두고 길러야 되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이 23절인데요.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에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아멘. 바로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솔로몬을 좋아하고 추앙하고 또 솔로몬 학원, 솔로몬 학교, 솔로몬식 교육 방법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본문 때문인데요. 본문을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컸다. 이걸 요약하면 재산과 지혜가 큰지라 라고 요약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게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죠? 아니, 재산이 많은 게 무슨 문제고 지혜가 많은 게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성경에서는 항상 진술하는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중요해요. 여러분, 재산과 지혜, 여기에 주목하셔야 돼요. 표시를 한번 해보시겠어요? 재산과 지혜. 이게 두 가지가 연달아 나올 때 무엇을 먼저 쓰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중심이에요. 그 사람의 핵심이 먼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바뀌어서 지혜와 재산이었다면 문제가 없어요. 솔로몬의 지혜가 뛰어나서 그 지혜 때문에 재산이 따라온 거니까 그건 문제가 없는데, 재산과 지혜라고 나오면 뭐가 중요하냐면 그에게는 재산이 중요한 거예요. 솔로몬의 핵심은 재산이고, 그러면 지혜는 뭐냐면 그 재산을 불려주기 위한 도구가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아주 예리하게 솔로몬 왕이 지혜로워서 재산이 많아진 게 아니고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그의 지혜를 사용했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인데, 하나님 저를 지혜롭고 재산이 많은 사람으로 하나님 저를 이끌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와, 하나님 제가 재산이 많아지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제가 지혜롭게 잘 그 재산을 관리할 수 있게 하옵소서, 똑같은 기도 같지만 사실 이것은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하늘과 땅 차이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 지혜가 재산을 분리라고 주신 지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24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라고 말하거든요. 성경은 정확하게 짚어주는 거예요. 솔로몬이 가진 그 지혜는 재산을 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것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 원래 솔로몬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에 주신 그 지혜,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백성들을 살리라고 주신 그 지혜를 그렇게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온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오게 만드는 데 썼고, 자신의 인기를 더 끌어올리는 데 썼고, 그걸 통해서 자신의 재산을 불리는 데 썼다라고 오늘 말씀은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25절은 이렇게 이어지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들이 가져온 예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솔로몬의 취향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기뻐하는 걸 들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가져왔는데 솔로몬이 기쁘지 않으면 자기 지혜를 들려주지 않으니까 가장 솔로몬이 좋아하는 걸 들고 왔는데 그게 뭐냐면 은그릇, 금그릇, 의복, 갑옷, 향품, 말과 노새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요즘 우리말로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먹지도 못하는 거예요. 먹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는 오늘날처럼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건 먹거리입니다. 왕이 먹거리를 받아야 그게 흘러 내려와서 국민들도 먹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솔로몬은 먹을 것이 궁하지 않았다. 은과 금과 의복, 갑옷, 향품, 말과 노새는 이 당시에 전부 사치품이에요. 즉 그는 그의 왕국이나 그의 백성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자기가 취할 자기의 왕의 권세를 보여줄 수 있는 사치품만을 좋아했다는 것을 지금 25절은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26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는데 제가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이라고 말했어요. 자, 그렇구나. 솔로몬이 정신을 차렸구나. 이제 드디어 사치품이 아니라 군대를 활성화하기 위한, 군대를 보강하기 위한 병거와 마병을 모으고 있네. 역시 솔로몬이야. 이렇게 우리 보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병거가 있으면 어디에 둬야 됩니까? 마병이 있으면 어디에 둬야 돼요? 이걸 제대로 쓰려면 국경에 배치를 해야 돼요. 그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을 가보셨잖아요. 전부 산악지대예요. 병거를 쓸 수가 없어요. 마병이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솔로몬이 국가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모았다면 국경에 배치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병거를 자랑하기 위한 특별한 공간, 병거성을 만들었어요. 병거를 진열하기 위한 성이에요. 이게 병거가 전쟁을 위한 게 아니라 봐봐, 나 이렇게 큰 병거 많다? 이거 수입제야. 이거 애굽에서 왔어. 자랑하기 위한 병거성을 따로 두었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다. 그거 자기잖아요. 자기가 자랑하려고 나 이런 사람이야 이거 하려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지금 병거와 마병을 모은 것을 그야말로 모았다. 내 거야. 나 목걸이 모으고 나 신발 모으고 나 슈퍼카 모으듯이 그렇게 지금 병거와 마병을 모았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백성들은 힘들었는가, 그것이 27절에 나와 있는데 27절 시작.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와, 이 당시 굉장히 부강했구나, 사람들이 정말 돈이 많았네 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보시면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한 이유가 있어요. 은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게 곧 나와요. 그 은 가지고 뭐 해든지가 곧 나와요. 그리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다고 했는데 이 백향목이 아시잖아요. 예루살렘에서는, 이스라엘에서는 안 나는 나무예요. 이거 전부 두로에서 100% 수입산이에요. 그러니까 100% 수입산 사치품인 백향목이 평지에 뽕나무처럼 많았다면 이걸 사들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정말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허리가 휘었겠습니까? 우리는 그 아픔을 읽을 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28절은 이렇게 말하는데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자, 애굽 그 당시에 가장 초강대국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뭐 미국과 중국을 합쳐도 이 정도가 안 돼요. 그러한 최고의 강대국에서 말들을 사왔다. 그 최고의 제품들, 최상의 제품을 사왔죠. 왕의 상인들이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구입하기 위한, 그걸 위해서 은이 쓰였는데 마지막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은 600세겔, 은 150세겔 이거 하려고 은이 필요했던 거였어요. 이거 하려고. 그래서 은을 그렇게 많이 모았는데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은 한 세겔이 이 당시 고대 근동에서 벌 수 있는 노동자의 한 달 품삯이 한 세겔이에요. 은 한 세겔이 한 달 임금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병거가 600세겔, 말은 150세겔. 자, 말부터 보면 150세겔이면 노동자가 12년 6개월을 모아야 됩니다. 안 먹고 안 쓰고 12년 6개월을 모아야 말 한 마리를 살 수 있고요. 병거를 살려면 600세겔이면 노동자가 50년 평생 동안 하나도 안 먹고 안 쓰고 모아야 병거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이게 과연 얼마라는 이야기일까? 한번 오늘날로 환산을 해보면 한 달 월급을 300만 원으로 보면 말 한 필은 4억 5천만 원짜리예요. 4억 5천. 오늘날로 바꾸면 병거 한 대는 약 18억 원입니다. 자, 이것도 엄청난데 아까 분명히 우리가 26절에서 봤잖아요. 병거가 1,400대, 마병이 12,000명. 이거를 우리말로 지금 계산해 보면 병거 사는데 2조 5천억, 말 구매하는데 5조 4천억이 들었다. 물론 오늘날의 물가로 환산한 금액이지만 이 당시로서도 어마어마한 비용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왕이 재산이 많고 지혜로웠다. 굳이 여기에 우리가 시비를 걸지 않고 싶어요. 그러나 그의 그 재산과 지혜를 지키기 위해, 뽐내기 위해, 자랑하기 위해서 온 국민들이 얼마나 큰 고생과 수고를 감내했을지가 우리는 빤히 보이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뭐 돈 좀 많을 수 있고 그 많을 쓸 수도 있고 왕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신명기 17장으로 한번 가봐야 됩니다. 신명기 17장 16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은 왕에 대해서, 여러분 왕을 아직까지 보지도 못한 시대예요. 신명기는 모세 시대니까 아직 왕이 없었고 왕이 나타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절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라고 말씀하세요. 왕이 아직 나오기도 전인데 하나님이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왕은 병마를 두지 말고 병마를 얻으려고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 바로 너희가 그 길로 다시 돌아갈까 하셨거든요. 다시 그 길로 돌아가지 말라. 자,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애굽의 길이고 그 길은 물질의 길이고 그 길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애굽을, 눈에 보이는 병거와 마병을 더 의지하던 그 길이에요. 하나님이 그 길로 가지 말라고 미리 경고하셨던 그 길로 지금 솔로몬이 가고 있는 것이죠. 자, 이 길로 갔기 때문에 17절에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 길로 솔로몬이 갔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길에서 나올 수 있죠? 어떻게 해야 왕의 지위를 가지고도 이렇게 은금과 사치와 애굽으로 돌아가는 이 길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뭐냐면 그들의 종속된다는 말이에요. 그들에게, 그 이방신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은과 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리는 길이 애굽으로 가는 그 길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8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자, 왕위에 올라서 해야 될 일이 뭐냐? 그 율법서의 등사본, 이 등사본이란 말에서 신명기가 나왔어요. 신명기, 등사본은 계속 등사할 수 있잖아요. 신명기는 계속 반복하는 책입니다. 반복하여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이 등사본,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해라. 왕이 해야 될 일은 뭐냐? 말씀을 필사하는 것이다. 말씀을 등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한 나의 중심으로 두라는 거죠.
그러면서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오랜 세월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솔로몬을 보셨어요. 이미 솔로몬이 어떻게 할지를 아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너 정말 그러면 안 돼 라고 경고해 주신 것이죠. 너 마병을 먹으려고 애굽으로 가면 안 돼. 아내를 많이 두고 은금을 모아서는 안 돼. 내가 해야 될 일은 평생에 이 말씀을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야 돼.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해야 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부산에는 성민교회가 있습니다 라고 외치면서 하나님, 저의 인생을 의미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고,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견고한 하나님의 리더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산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거룩한 등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거기에 있는데 잘못하면 이게 살짝 빗나가면 우리가 커지고 우리가 휘황찬란해지고 우리가 자랑하게 되는, 마치 그 빛이 내 것인 마냥, 마치 내가 자랑거리를 소유하고 있는 마냥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솔로몬이 이렇게 잘 나가는데 우리 목사님은 11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연 그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가.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의 삶의 가치가 좌우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나의 소원을 돌아보기를 원해요. 하나님, 저의 소원은 과연 지혜와 재산입니까? 아니면 재산과 지혜입니까? 주님, 제가 지금 솔로몬처럼 재산과 지혜가 커지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재산이 커지고 그 재산을 위한 지혜를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제가 지혜와 재산이 큰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열려있고 그 지혜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지혜와 재산이 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이 순서만 하나 바로잡아도 이 새벽에 여러분 나오신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저도 하나님 안에서 더욱 지혜로워지고 주님을 경외하며 평생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아 저도 은혜를 받지만 저를 바라보는 저의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틈만 나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셨어.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하나님 말씀에도 지혜를 얻으셨어. 그리고 그 지혜를 따라 살아셨더니 복을 받으셨어 라고 하는 우리 자녀들의 시당의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올 한해 우리에게 지혜와 재산을 크게 해주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오늘도 그 하나님 붙잡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영혼과 가정에 찾아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은 그 마음의 중심을 재산에 두고 지혜를 사용하여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야망을 소비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수많은 돈들을 자랑하기 위한 병거와 마병을 쏟아붓고 그렇게 모은 병거를 병거성에 모으고 그 마병을 자기 곁에 두고 그 위용을 뽐냈던 솔로몬의 모습이 지금 우리가 꿈꾸는 모습, 우리가 사랑하고 따라가는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 저희들 이 아침에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재산과 지혜를 쫓는 자가 아니라 지혜와 재산이 큰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를 먼저 깨닫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따라 사는 지혜를 주시고 모든 율법을 기꺼이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안수하겠습니다. 먼저 다음 세대부터 빨리 나오시고 기도한 다음에 어른들 나오겠습니다. 오른쪽 강대상에 우리 장년분들 안수기도 받기 원하시는 분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